9절과 10절 말씀 좀 보도록 하죠. 신명기 4장 9절과 10절. 신명기 4장 9절과 10절 말씀, 그 다음에 15절, 23절 뭐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향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9절로부터 4장이 31절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31절까지 관련되어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쭉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여기 중요한 구절들만 몇 구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선교적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 가운데 하나가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매력적인 반문화 공동체, 이게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산위에 있는 동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산위에 있는 동네로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전시 백성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그런 어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제한 혹은 경고,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한, 그래야만이 이 대한문화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또 하나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전시 백성으로서의 삶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두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17페이지 좀 보면은요. 2번 해가지고 1번은 지난주에 우리 했으니까요.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사회를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그러면서 신명기 4장에서 그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사회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반문화가 대안 사회가 세워지기 위한 필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제시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5, 8절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 중 그것도 관련한 중심 부분은 9절부터 31절인데 그 중심 부분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9절, 15절, 23절에 그래서 스스로 삼가하여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너희들 앞에 우상을 두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요소 중에 이제 하나를 좀 보죠. 첫 번째, 가장 먼저 9절에는 자녀 교육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요소,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방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율법이 공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려면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해야 했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에 순종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령 그 볼 때 복 받는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이 행한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행한 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어떤 것들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떠나시게 되어지는 결과죠. 그게 이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 문화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어지면은 그런 어떤 반문화 대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가장 핵심적인 언약의 중심에도 결국은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요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오로지 only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일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로지 야훼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깨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다른 신이나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 언약을 깨는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효과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될 특별한 어떤 주의 또 혹은 요구 사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근본적인 독특성을 잃어버릴 것이며 실로 그들이 구별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모범을 보임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상향 표준화되어져야 되는데 하향 표준화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이 그걸 점점 더 이렇게 높아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요 하향 평준화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뭐 그 이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옛날에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나 중학교도 우리가 시험을 쳐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어떤 면에서는 등급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이렇게 등급이 있었고, 그렇죠? 뭐 서울에는 어떤 고등학교 그러면은 뭐 인류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70년대 중반부터 이게 고교 평준화돼 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이제는 뭐죠? 이렇게 뺑뺑 옛날에 우리 뺑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 애들을 흩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면 뭐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수 학생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찍부터 선별하고 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어떤 것들은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학력을 신장시킨 게 아니라 학력이 오히려 뭐라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수준이라 그럴까요? 또 중학교의 수준이라 할까요? 이런 게 오히려 더 낮아져 버렸다라는 거죠. 옛날에 예를 들면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대학 가기보다 더 힘든 게 고등학교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뺑뺑이 돌려서 간다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커트라인만 맞추게 되어지면은 그것만 합격하게 되면은 뭐 학교 어느 학교 학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뺑뺑이 해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지게 되어지는,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했잖아요. 저도 물론 이제 뺑뺑이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본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도 어느 지역에 가면은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쟤는 좋은 학교 다닌다, 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저는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도 그런 게 있고요. 이스라엘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모범을 보임으로 세상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야 하고 호기심을 보이고 그들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농경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밀곰, 이런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을 보니까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유분방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좋아 보이는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이런 얘기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고급 신앙에서 저급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향 평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 민족들 가운데 동화되어져 가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민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이거 하나님의 대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졌던 걸 보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교회가 이제는 대한 사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교적인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1세기의 우상들은요, 이스라엘 사회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바알 숭배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로 문화 숭배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문화라는 게 어떤 우리의 굳어진 삶의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세계관들,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 그 원리는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신인, 그게 만몬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위주의 삶을 추구하고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는. 근데 이게 새로운 우상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9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레슬리 뉴비긴은 둘째 줄에 보면은, 둘째 문단에 보면, 교회를 세운 사회 체제, 교회를 새로운 사회 체제로 인식하면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차제로 인식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시한다라는 거죠. 첫째, 교회는 동시대 사람들이 문화적인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들의 삶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대안적인 혹은 대조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닮지 말아라, 구별됨이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 둘째, 이 새로운 존재의 범위는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만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영혼 구원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포괄적인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 아래 놓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어질 때 이 과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셋째, 그럼 문화의 우상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상하면은, 한때는 모를 때는 저 동학사회 가가지고 우상 보고 불상 보고 절 안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의 개념은 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때로는 우리의 어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길이고 정신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의 정신세계가 뭘 추구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더 값지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레슬리 뉴비기는 특정한 우상들뿐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 안에 있는 우상들, 예를 들어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사조들, 오늘날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사고들이 뭐예요? 그게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일컬어지는 계몽주의, 뭐 또 과학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의 토대를 지금 이루게 되는 어떤 진화론적인 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배경 안에 있는 우상들로부터도 구별될 것을 교회에 요청한다라는 거죠. 이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의식들이 없으면은. 그래서 어떤 얘기 들으면은 과학이 우선되어지고 과학주의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들에 기초해서 사고를 펼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고들을 펼쳐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사실보다는 종교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진화론은요, 우리가 그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고요, 어떤 뭐 과학이 아니죠. 오늘날에 이제 정확하게 꿰뚫어 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진화론이 종교라는 거죠. 그게 신념 체계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 종교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새로운 삶은 공동체적 구형과 문화의 맥락에서 살아내는 삶 모두를 수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요구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요,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힘들고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오늘날 이제 서구 세계가 그렇잖아요. 서구 세계가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이렇게 뭐랄까 자라왔지만은 오늘날에는요, 그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계몽주의고 그리고 과학주의적인 세계 가운데 진화론에 기초해 가지고요, 그들이 사고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반기독교적이 되어졌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동성애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남성과 여성, 근데 이런 어떤 그런 계몽주의적인 가치에서 보게 되면 성이 왜 남성만 여성이냐, 그러면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혹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 성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있잖아, 미국 여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있다라 그러잖아요.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이요, 옛날엔 남녀 화장실이 분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줄을 쭉 서 있는데 남녀가 같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는 일반화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그 그런데 이런 서구적인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걸 다 수용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0월 27일인가요? 우리가 대규모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그거 절대로 반대한다. 그걸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그 정치인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또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래도 이제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사람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제 뭐 요번에 이제 뭐 이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쏟아지게 생겨 버린 거예요. 이걸 지킬 어떤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들이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면에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킬 만한 그런 동력까지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아주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기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존재는 공동체로 모인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흩어진 교회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삶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우상이 옛날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상이 보여지는 곳에 있었어요. 발, 뭐 아세라 뭐 이런 게 보여졌잖아요. 뚜렷하게. 근데 오늘날에는 우상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문화 속에 숨어 있고요. 가치관 속에 숨어 있고요. 세계관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그걸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분리를 좀 분별을 못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거든. 예를 들면 포괄적 그 뭐죠?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요. 이게 이런 끔찍한 결론으로 열매 맺을 거고 나타날 거라는 걸 그들도 몰랐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25년 전에 뭐 3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 우리 집회할 때도 영국의 그 여자분이죠. 그분이 변호사라고 그러던가 그런데 와가지고 한국은 절대로 차별금지법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말 목 놓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이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그때는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여 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그게 가치관이고 세계관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뜻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걸 받아들일 때 영국 사회에서요. 큰 저항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교회도 그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돌아보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열매 맺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돌이키려 해도 어려운 거예요. 한번 되기는 쉬워도요. 한번 허물긴 쉬워도요. 다시 세우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무너지는 건 잠깐인데요. 다시 세워지는 건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몇 배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 될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건 저자가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도 결국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문화의 우상들까지 철저히 버릴 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 신학자들이 했다. 그래 크리스토프 라이트, 그다음에 마이클 고인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우상이 제거돼야 되는데 오늘날의 우상은 문화적인 우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녀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신앙이 이어지고 또 신앙이 이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력적인 대한 공동체로의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로 자녀 교육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지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 써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고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항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신실한 선교적 공동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도 그래요. 예를 들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이 무너져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런 아주 뭐랄까 심각한 일들을 겪게 되어진 것들 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이게 이제 사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게 후손들이잖아요. 그 신앙의 맥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사실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사 시대 때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가 사무엘의 노력으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사무엘도 그 신앙을 물론 그게 이제 자식들에게는 아니지만 다윗에게 이어지죠. 근데 그게 끝까지 나가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르침과 훈련이 없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들은요, 주변 나라들의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에 매우 쉽게 빠지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요즘 제가 그 얼마 전에 지금 나훔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게 요나서와 관련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이래요. 그래서 이게 사흘길을 이렇게 둘레길을 돌아야 되는데 이게 둘레를 돌게 되어지면 한 96km 정도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한 나라의 수도로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래서 아이들만 10만 명이 넘고 뭐 어른들까지 하면 수십만 명이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5만 명이 살면 시잖아요. 근데 수십만 명이 사는 성읍이면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땅이 100년 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나훔서에 오게 되어지면 망하거든요. 근데 망한 이유가 뭘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긍휼이 여김을 받았는데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받았던 신앙적인 유산을 자식들에게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나의 회개 이후로 정확하게 한 100년 어간에 걸쳐서 100년 만에 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선포되어지거든요. 그게 나훔서예요. 그래서 이 나훔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니느웨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가, 그 망하게 되어지는가. 실제로 BC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이 니누의 성이 함락되어지면서 역사사 속에서 사라지거든요. 아수르 제국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들도 한때는 뭐예요? 요나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던 성읍이고 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선교사들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게 하셨고요. 한때는 그 회개의 열매들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흥하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교회의 쇠퇴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니느웨 성과 별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쇠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자녀 교육들이 실패.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교회가 당면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 30년 후에 이 교회가 설 곳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하게 다가올지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도요 이런 것들을 미리 깨달았던가 봐요. 이 미국 분인데 그래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요. 이게 성교적 교회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 자식뿐만 아니라 신학 교육,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신학 교육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커리큘럼에도 문제가 있고, 커리큘럼이라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앞으로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분은 신학을 지금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런 교육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제 그거를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럼 우리도 그럼 시간 정해놓고 저녁 9시에 아니면 매일 뭐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려야겠네. 예배 드려야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 가정 예배는요 이런 어떤 예배 순서에 의한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이클 고인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면은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들과 구별된 그 시간에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풍성함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책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 혹은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배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마이클 고인이 자기 가정에서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일찍부터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은 저녁 시간의 중심인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주 5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과 토요일까지 1시간씩 1시간 반을 가정 예배를 위해 떼어놓았다. 시간을 정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방해물부터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은 다른 모임을 그 후에 시작하거나 다른 저녁 행사들을 계획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나이가 맞는 책과 방법들을 사용해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가르쳤다.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중요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를 암기하고 토론했다. 세계 기도 정보를 사용하여 세계 교회에 관한 이야기했고 또 나는 정기적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무릎에 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 모든 것은 가정 예배를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익힐 수 있도록 그것이 그들의 몸에 스며들도록 시간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서에 떼어가지고 뭐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하나 읽고 뭐 이렇게 그걸
그런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저자가 이렇게 해석해요. 자, 여기에 눈에 띄는 중요한 한 가지는 그는 가정 예배를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일정한 순서를 따라 찬양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에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삶을 모든 영역 그의 새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뿐 아니라 그들의 나이에 맞는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다. 여기 언급한 그 내용을 암기하고 서로 토론한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발간한 성교의 포괄적인 성격을 포함한 오늘날의 증언을 의미하며, 마치 로잔 운동의 케이프타운 서역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채택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중요한 건 외우게 하고 읽고 왜 이런 채택이 나왔는지 토론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이 자녀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버지를 잘 만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육을 할 수 있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도요,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요,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게 가장 소중하고 이게 진리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삶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대화하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우리 성경 한 구절 펼쳐놓고 우리 옛날에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가정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신앙 교육 시켰다라는 거죠. 둘째는 이제 교육이라는 거죠. 자, 이 교육은 이게 이제 공교육에 반대되어지는 어떤 개념이라고. 이건 이제 마이클 고인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되어진 부분을 좀 보죠. 자, 자녀들을 위한 참된 교육은 오늘날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모든 전제와 세계관을 그대로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위에 소위 몇 가지 종교적인 교육을 더하는 식의 교육이 아닙니다. 마이클 고인은 그렇게 하는 식의 신앙교육을 케이크에다가 크림을 얹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교육은 그 기초부터 철저하게 성경적인 사고와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은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교육들을 그 성교원에서부터 그 세계관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세물교 기독학교가 그런 역할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반 교회에 있고, 예를 들면 모두 다 뭐 포도나무교회 성교원에 보낼 수 없고 모두 다 기독학교에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물교 기독학교에 갔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뭐 그런 영향을 받긴 해요. 그렇다고 다 또 이렇게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건요,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면요, 학교와, 그러니까 세물교 기독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지만은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공유할 기회가 없었던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역시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있으니까 자식들 잘 키워보겠다고 거기까지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들의 가치관이 전혀 안 맞는 가치관이야. 그러면 그게요, 가정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야만이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세물교 성교회 와서 컨퍼런스나 뭐 이런데, 야, 이 말씀이 참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여기 와서 들을 때는 이게 좋아요. 근데 또 여기 가서 들어오면 그런가 해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게 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한 방향을 보고 한 삶을 이렇게 그 방향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케이크 사다가 그 위에 크림만 바른다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독창적이고 맛있는 그런 어떤 케이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뭐 맛있긴 해요. 예전에 뭐 그렇긴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작품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이싱이 없는 뭐 케이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124페이지 마이클 고인이 하는 얘기예요. 둘째는 교육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복음과 교육을 연결시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아이싱을 그렇지 않은 세속적 교육의 케이크 위에 올려놓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배움과 가르침을 발전시키도록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의 창조만큼 넓은 구원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에 참신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들, 그 신제품 케이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다른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접근인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접근과 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교육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교육에다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얻는 식으로 우리 크림 바르듯이 발라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진정한 교육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다시 돌아가서 125페이지 중간쯤에 오늘날 심지어 많은 기독교 대학에서도 다른 모든 과목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때로는 반성경적이고 적인 세계관과 철학에 기초해서 그대로 가르치되 거기에 몇 가지 성경 과목을 더하거나 체프를 의무하는 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요즘 이제 일반 기독교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의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학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통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동덕여대 있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금 뭐 데모하고 뭐 남녀 공학 만든다 그래요. 그것도요 지금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세워진 교회예요. 성신여대, 서울여대 뭐 여자 대학들은요 대부분 기독교 교회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숙명여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세대 이런 모든 대학들이요. 뭐 우리 뭐 한남대도 그렇고요. 우리 대전에도 여러 대학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기독교. 배재대도 그렇죠. 배재대도 그렇고 모건대는 뭐 신학교에서 출발했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출발한 대학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학이 요즘 세상적인 학문 가르치면서 그 위에 뭐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의무화시킨다. 그것도 문제가 많다. 불만들이 많잖아요. 와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라고 한다고. 그거를 패스 학점이라 가지고 그거 패스 안 하면 졸업 안 시키는 거죠. 근데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것도 다 자율로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연세대도 그렇고 이화여대도 그렇고요. 다 채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진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 대학들이 전부 다 기독교 대학이었다라는 출발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 사회는 교단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학에서 지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재들, 교육들이 행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있잖아요. 케이크에다가 얻는 크림, 그걸 아이싱이라 그러나 봐요. 그게 이제 뭐 복음적인 거라고 그거 갖다 쳐 바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또
자, 그런 식으로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양육할 수 없다. 반면에 어떤 기독교 대안학교들에서는 그 모든 교육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과 연관된 과목들만 교육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반대의 극단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나중에 다원주의 세계에 전혀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의도하신 선교적 삶을 전혀 살지 못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병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세계관을 이해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다른 세계관을 포용할 수 있고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의식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인재들이 잘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기독교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래서 이게 반문화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가운데 그게 제 때에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다음 때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교회가 존속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는요, 100년 전에는 그 100년 전에도 교회가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똑같은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신이 이교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의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도 교회가 이제는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학교를 세운다라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워야 할 당위성과 세워야 할 절박한 이유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 필요들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요, 학교 하나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르는지 모르거든요. 그걸 감당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걸 또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돼 나가야 되는 거고.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부지런히 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급속하게 그 일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뭐 포도나무 교회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가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일들을 교회가 꼭 세워지고 그 일을 뒷받침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한다, 그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되어지면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 그게 좀 빠를 수가 있고 어떤 교회는 느릴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늦네요. 저를 봐도 성장이 늦는데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도 학교를 생각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그게 때가 되고 어떤 시그널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그거를 수용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테크놀로지 분별 있는 사회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미디어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샘물교 기독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게 4G폰 뭐 이런 거, 5폰 뭐 이런 거, 요즘에 6폰인가요?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2G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G폰은 요거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죠. 그걸 무방비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요즘 어른들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유튜브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요,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빠져 있대. 근데 그 유튜브에서 제공되어지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유익하는 중독 상황에까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만 그러냐? 아이들은 어때요? 게임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저기 누구 태우고 오는데요, 이 녀석이 타자마자 뿅뿅뿅뿅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 아내가 그거 그러면은 차에서 그러면 눈 나빠져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부모도 그거를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완전히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있게 이 미디어들 또 컴퓨터들 우리가 그 어떤 과학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들도 길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영상에 대한 노출 줄이고요.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저기 주한이 지금 예성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핸드폰 늦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텔레비전도 사실 보이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함께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조언이래.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나무 교회 아동부와 중고등부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미디어 영상에 대한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독서동을 통해 그들을 다양하고 중요한 교육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테레비 없애버리는 운동을 했다라는 거. 근데 그거 쉽지 않죠. 요즘 근데 집에 가니까 우리 큰 텔레비전들 갖다 놓고 보면은 옛날에 우리 그거 14인치 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그래도 재밌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봤을까 싶어요. 요즘 막 집에 가정이 65인치. 우리 지금 교회 저기 교육관에 있는 게 그게 86인치인가 그렇잖아요. 88인치인가 6인치인데 그런 만한 게 이제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적어 보이는 거죠.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너무 노출시키지 말아야 돼.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넷째, 우리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문화 뒤에 숨어 있는 숨겨져 있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광고 하나에도요. 거기 뒤에 숨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광고가 그냥 광고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형성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 뒤에 영적인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성 타락 이게 하나의 문화를 자리 잡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대적인 조류가 있고 그 뒤에 사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프로이드 그잖아요. 그게 사람이 억압되어진 게 그게 성에 대한 억압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1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주장들인데 그게 이제 하나의 현상 그리고 영적인 흐름으로 오게 되어지면서 100년 후에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성자유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마음에 들면은요 언제든지 사랑 없이도 혹은 어떤 절차 없이도요 마음껏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성자유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 뭐라 그럴까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또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뭐 질서들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영적인 역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화적인 현상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하고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그거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이나 광고 하나만 하더라도 그 부에 어떤 세계관이 놓여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합한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걸러내는 등 그것을 성경적으로 옳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녀 교육. 그래서요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옳은 기준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품 교육이에요. 우리 지금 성품 교육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가짜들이 드러나게끔 돼 있네라는 거. 이건 아닌데 이거는 그래서 진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보면은 위조 지폐 걸러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진짜 지폐를 훈련시키고 진짜 지폐를 연구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아닌 거는 다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품 교육 참 좋은 도구를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좀 다 갈고 닦고 한 주제를 다루는데 8주씩이니까 32주제예요. 그러면은 요게 몇 년 걸려요? 한번 빠른 사람 계산 좀, 빠른 분이 좀 계산 좀 해보세요. 240주면 4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4년 쭉 하고 다시 돌아가도 4년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보통 들으면은 저기 그 유치원 때 듣는다 한 8년 정도 걸리겠네요. 이제 그러면은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까지 한 2번 정도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바른 어떤 세계관, 성경적인 기준, 어떤 삶의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거를 보여놓으면 이들이 이게 아닌데라는, 그리고 그게 명확해질수록 그게 더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도 좀 생기고 그러면요, 성교원을 성품 교육을 해나가도 돼요. 프로그램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주님 찾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직 한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보죠.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은 방식에서 지역 회중의 예배와 삶으로부터 배제된다. 교회 지도자는 아이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 여기 송영숙 목사님 보니까 뭐 논문 제목이 통합교육이더라고요. 통합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온 세대 전 세대가 함께 성경을 갖추고가는 부모로부터 자식들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만 가르쳐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만 교육 안 하잖아요. 부모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교사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뭐 대학생들도 좀 같이 예배 드리고 이게 통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보면서 한 교회 한 구성원 한 몸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깨달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 예배에서도요, 시간이 되어지면 물론 성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짜여져 있긴 하지만은 뭐 기도 사역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도록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 뭐 몇 대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주일학교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뭐 여기 전 집사님도 계시고 유 집사님도 계신데 주일학교 때뿐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대학 때까지 같이 예배드리면서 한 메시지 혹은 한 세계관, 한 가치관을 좀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 되어지는 거죠. 있잖아요. 키도 하루아침에 쑥 자라는 거 아니죠. 그죠? 영적인 성장도 하루아침에 쑥 자라고 뭐 이런 일은 없어요. 뭐 그렇게 되면 병 생겨요. 눈에 안 띄게 자라는 거. 애들 잘하는데 매일 잘하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 예성이 주한이 많이 잘할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면서 얘가 어느 순간에 많이 자랐다 느끼는 거지. 근데 잘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면 얘가 많이 자랐다 이거잖아요. 매일 볼 때는 그게 잘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른 교회에서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이게 이러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의 경우는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서로 긴밀하게 협력되어 한 몸 또 한 공동체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게 이제 교회 안에 학교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공교육에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교육이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점령당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 아이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 또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공교육의 허점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아이들이 반문화 공동체 사회로 그 대한 사회로서의 전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그러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어지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면서 자라나게 되어진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봤어요. 반문화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소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고, 둘째가 뭐라고요?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가장 큰 책임이 결국 부모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